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그리고 오순절 등 여호와의 절기들은 구약에서 수천 번 드려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이 모든 절기들을 하나씩 성취하셨습니다. 주님이 죽으심으로 유월절이 이루어졌고, 주님이 다시 사심으로 초실절을 경험했습니다. 또 주님이 성령으로 오시고 교회를 탄생시키심으로 오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때문에 성취된 유월절의 시대, 또 성취된 무교절과 초실절의 시대, 또 실현된 오순절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헤아릴 수 없는 그 신비를 우리는 절기를 통해서 헤아리고 있죠. 오늘 우리는 마지막으로 대속죄일과 초막절을 끝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속죄일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이것입니다. 지성소에 계신 대제사장 그리스도입니다. 속죄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속죄일, 지성소에 계신 대제사장 그리스도. 27절과 2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일곱째 달 열흘날은, 이스라엘 달력으로 일곱째 달은 대략 3을 더해서 우리로 치면 10월 달에 해당이 됩니다.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이는 성회를 열고, 그러니까 거룩한 모임을 너희가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이제 불로 태우는 제사 화제를 드리고, 이날은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이 대속죄일은 이스라엘에게서 대단히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유일한 날이기 때문입니다. 지성소, 바로 이 성막 혹은 성전에는 뜰이 있고 또한 성소가 있고 그 안쪽에 지성소가 있죠. 지성소에 들어가야만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빛을 보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데, 안타깝게도 구약에는 딱 하루만, 속죄일만 들어갈 수 있었고, 더 안타까운 것은 우리 같은 자들은 못 들어가고 오직 택함 받은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으며, 두려운 건 대제사장 맨정신으로 들어갈 수가 없고 오직 짐승의 희생의 피로만 그렇게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어느 자료에 따르면 이 대제사장이 드리는 이 대속죄일의 제사는 500명의 제사장들이 총동원해서 정결 예식부터 시작하여 모든 것이 한치 오차도 없이 이루어져야 되는 날이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불편했고 또 얼마나 두려웠으며 또 얼마나 이 효과가 효력이 있을지 그렇게 주저했겠습니까?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속죄일날 지금도 금식하고, 또 지금도 앰뷸런스 외에는 차를 동행시키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오랫동안 살았던 류모세 선교사의 책에 따르면 그날은 길거리에 차는 하나도 없어서 의외로 이 애들이 자전거 다 끌고 나와서 자전거 타는 그런 날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이 대속죄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너무나 감사를 드리십시오. 이 대속죄일의 이 불편함과 두려움과 이 공포 등을 누가 성취하셨겠습니까? 바로 히브리서 9장 7에서 8절에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성령이로서 보이신 것은 첫 장막에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히브리서에 따르면 구약의 모든 부분들을 하나로 이렇게 요약했죠. 무엇입니까? 결국 첫 장막이 있을 동안에는, 또 이분이 오시기 전까지는 성소에 들어갈 길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없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그러니 지금 안타깝게도 지금 현재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1년에 한 번 거창하게 교통 다 정지시켜 놓고 속죄일을 드린다 한들, 이들은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바로 대제사장의 그 길을 부정하는 어우류를 범하고 있는 거죠. 근데 과연 누가 대제사장이 되셨겠고, 또한 누가 친히 속죄 제물이 되셨겠습니까? 히브리서 9장 11, 12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누가 대제사장으로 오셨다고요? 그리스도. 종종 히브리서에는 구약에는 대제사장과 달리 표현하기 위하여 하늘에 있는 큰 대제사장이라고도 표현합니다. 하늘에 있는 큰 대제사장. 근데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이시면서 죄가 없는 분이죠. 그래서 구약에는 제사장과 달리 자기를 위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그 다음 어떠한 성전에서 자기를 바치셨냐면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그러니까 사람이 만든 성전이 아니라, 그 다음 참 신비한 구절이 나오는데요,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즉 하나님이 만드신 더 크고 온전한 장막에서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이 창조가 아니라 함은 하나님 만드신 하늘의 성막은 영원한 곳이죠. 영원한 성막, 하늘에 있는 성막을 뜻합니다. 그러면서 염소와 송아지, 즉 짐승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시작.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누구의 피였습니까? 자신의 피였어요. 자신의 피. 그 다음 그 속죄는 단회적입니까? 그 앞에 무슨 속죄라고 써 있죠? 영원한 속죄. 영원한 속죄. 그리고 단번에 영원 중에서 유일한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영원한 중에 유일한 제사.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에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는 두꺼운 휘장이 찢어져 버렸죠. 무엇을 뜻합니까? 과거에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막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젠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희생 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활짝 열리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선포하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아멘. 날마다 이 대제사장 그리스도께서 드린, 또 하늘의 장막에서 드린 영원한 속죄의 효력은 2000년이 지난 지금 또한 우리 이 서울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영원히 지속되어 효력이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을 들어 대제사장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어떠한 시간이든 어떠한 장소이든지 간에 우리가 구약의 대제사장처럼, 아니 그보다 더 크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으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으며 하나님과 친밀한 교통을 나누게 하심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또 그가 대제사장이고 그가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고 또 그가 영원한 성령 안에서 자기를 들이셨담을 믿으셨다면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대속죄 일이 지금 영원히 우리 간에 활짝 열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우리 성지 이스라엘, 우리 요즘은 성지순례라고 안 하고 유적지 답사라고 합니다. 신구약 유적지 답사. 왜냐하면 성지라는 개념은 종교개혁 시대 때 타파되었기 때문에 그냥 신구약의 기억에는 유적지 답사인 건데요. 거기 가게 되면 꼭 이런 시간 갖고 싶습니다. 메시아닉 주,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님 때문에 대속죄일이 영원히 이루어졌다고 믿는 복음적 유대인들 만나 좀 교제하고 싶어요. 또 기회가 된다면 이스라엘 현지 선교사님들 만나서 우리 구약 유대인들 백성들에게 단기 선교도 하고 싶습니다. 당신 믿어라. 왜 이렇게 불편하게 대속죄를 지키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매일마다 어떠한 시간이 있든지 간에 때론 시련 때문에 내가 당하는 이 재앙이 죄 때문이라고 여기는 그 순간에서도 우린 대속죄일이 영원히 이루어졌음을 믿고 담대하게 나갈 수 있다. 복음 좀 전하고 싶어요. 유대인들에게. 우리는 이 대속죄일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무 때나 어느 곳에서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특별히 대속죄일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안식을 누려라. 그러나 스스로 괴롭게 함으로 라는 구절이 있죠. 즉 세상적 모든 일을 내려놓되 무엇을 위한 안식이냐면 자신을 스스로
돌아보는 것을 위한 안식이죠. 즉 자기의 죄성을 인지하고 죄에 대한 깊은 성찰을 하고 또 내가 그렇게 교만해지려는 부분들, 인격적인 그런 왜곡 등을 돌아보는 날, 서로 사랑 안에서 겸손히 죄악을 지적해 주면서 더 깊이 있게 나아가는 날, 그건 개인 홀로 가질 수 없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매일마다 대속죄를 누리지만 특별히 어떤 특별한 정한 기도의 시간에 모여서 깊이 있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스스로를 괴롭게 하는 시간들을 가져야 되죠. 아마 저희 교회 여러 예배들 가운데에 이러한 부분을 지킬 수 있는 시간들, 여러 시간들이 있겠지만 아마 심야 기도의 시간일 것입니다. 심야 기도의 시간, 우리는 심야 기도의 시간 때에 더 깊은 죄에 대한 자각을 경험하고요, 더 특별히 공동체를 위해 울고 또 민족을 위해 부르짖는 시간을 갖지요. 특별히 매주 금요일마다 드려진 심야 기도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회복하고 고백하는 그런 약속이 있죠. 그래서 매주 금요일 저녁 우리는 정말 깊이 있게 주 앞에 나아가 주님을 함께 경배하는 시간, 그리고 주님을 함께 예배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속죄일이 열려졌다는 사실, 그래서 지금 매일이 대속죄일이란 것을 감격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속죄제물 되심 앞에 영원히 쉼을 누리십시오. 그리고 매일마다 하나님 공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그 자기 공로, 예수님의 그 제물 되심을 통해 날마다 하나님의 얼굴빛을 경험할 수 있고,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인도함 받을 수 있다는 감격을 누리시는 작은 제사장들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신을 바라보며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자신을 향해서 너는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라고요. 시작. 너는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큰 감격이에요. 마지막으로 초막절. 이 초막절이 가지고 있는 이 영성이 무엇이냐면 천성을 향하는 순례자들입니다. 초막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성을 향하는 순례자들. 이제 이스라엘 달력으로 7번째 달 15일부터 초막절 혹은 장막절이 시작됩니다. 초막절 혹은 장막절. 아마 우리가 혹시 아빠들 가운데 캠핑을 좋아하는 분은 제일 좋아하는 절기일 것 같습니다. 한국으로 치면 10월 추석입니다. 10월 추석. 한 해의 추수가 다 끝나요. 연초부터 있었던 보리 추수 끝났고, 무교절 기간에 또 오순절 기간 밀의 추수 끝났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여름을 지나면서 대추야자, 올리브, 포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아하는 추수, 가득히 추수한 이후에 다 모아서 하나님 앞에 기쁨의 예배를 드립니다. 딱 우리 추석이에요. 그러면서 곳곳에 이 초막절에도 오순절처럼 객과 레위인과 나그네, 고아와 과부들과 함께 즐거워할 것을 명령합니다. 4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레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현대화된 집에 살지만 발코니나 혹은 어떤 골목 같은데 초막을, 우리 같은 텐트 개념은 아니고요, 그냥 나뭇가지 이렇게 덮어놓은, 반드시 하늘에는 별이 좀 보일 수 있는 그렇게 엉성하게 만든 초막을 만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일주일 동안 초막에 거주하죠. 그리고 이 초막절에는 앞에도 안식일로 뒤에도 안식일로 지킬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43절에 왜 초막에 거주하는지, 이 추수의 감격, 이 기쁨 속에 왜 초막에 거주하는지 그 목적이 나오죠. 43절 다시 읽어보죠. 시작.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40년간 그들은 광야 생활을 했죠. 40년간 자기 집 없었어요. 40년간 텐트 생활했습니다. 40년간 옮기고 짐 싸고 이사하기를 반복했죠. 40년간 때론 거주할, 이사할 곳 찾지 못해 그렇게 짐 들고 다녔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 40년간 집도 없고 또한 추수할 토지도 없었죠.
척박한 광야, 그들이 유일하게 의지했던 건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바로 하나님의 임재 그 자체였죠. 그래서 이들이 풍성한 추수의 열매가 가득한 그때에 혹시나 내가 잘나서 이렇게 농사 잘 졌지, 내가 정말 잘나서 이 가나안 땅 정복했지 라는 교만할 수 없도록 초막에 거주하며 끊임없이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얘들아, 광야에서 너희가 어떻게 살았니? 토지도 없었고 집도 없었는데 너가 어떻게 40년 동안 살았니? 바로 하나님 때문에. 그래서 그 풍성한 과실 속에서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질문 던지지요. 너의 진정한 만족은 무엇이니? 하나님이니? 아니면 이 땅의 재물이니? 또 자녀들로 하여금 아빠 왜 이렇게 불편하게 초막에 있어? 집에 가자 라고 할 때에도 밤하늘에 쏟아지는 별들을 보면서 이렇게 말했겠죠. 얘들아, 우리 조상들이 토지도 없고 거주할 성읍도 없을 때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리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의 돌봄과 호의를 받으며 살았단다. 우리 진짜 만족의 근거는 바로 하나님 한 분뿐이란다. 이제 그거를 되새기는 거예요. 그런 얼마나 그 초막절은 감격의 시간이었을까요? 또 이 초막절을 통해 한 해를 저들이 마무리하면서 진정한 우리의 만족의 근거, 하나님, 그분만으로 만족하는 시간을 가졌을까요? 자, 이 신약 시대 때에 우리 이 초막절을 여러분 어떻게 정신을 지킬 수가 있을까요?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규칙적인 헌신의 시간을 통해서 이 초막절의 정신을 지킬 수 있습니다. 즉, 내가 누리고 소유한 모든 것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인정함을 통해서요. 이것의 가장 중요한 고백이 바로 규칙적인 11조 생활이죠. 여러분, 규칙적인 헌금 생활은 규칙적인 성숙을 도모합니다. 규칙적인 11조 생활은 초막절 정신을 지키는 필수적인 방법이죠. 때로는 부채에, 때로는 물질에 허덕이며, 때로는 앞에 다가온 어떤 중요한 물질적 필요가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하나님 앞에 딱 결단하고 주 앞에 나아가, 주님, 제가 누리고 소유한 모든 것의 주권이 당신에게만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정 안에서 또 자녀들 앞에서 11조를 거룩히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방법, 드리는 것. 저는 과거에 우리 선배들이 이제 돈을 토요일 날 준비하고 또 다리미로 정성껏 다리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그런 다리는 과정들, 아이들 앞에 얼마나 교육적 효과가 있었을까요? 또한 물질뿐만 아니라 자신의 시간을 정기적으로 떼어서 하나님 앞에 낯선 환경에 가서 사역하는 것, 그것도 아주 중요한 초막절 정신입니다. 몇 주 전 한 부부 사랑방은 정말 말 그대로 남한의 가장 마지막 끝에 있는 땅 끝에 있는 미자립 교회를 찾아가 주일 예배를 드렸어요. 몇 주 전부터 제게 이러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부탁한 이후에 그렇게 몇몇 가정들이 모여서 장거리 가서 그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셨죠. 우리가 미자립 교회 가서 함께 예배를 드리면 여러분 뭘 경험해요? 우리 교회 예배당 진짜 좋다. 또 예를 들어 더울 때 에어컨, 그리고 추울 때 정말 우리는 좋은 곳에서 편하게 예배 드리는구나. 그러면서 진짜 우리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는, 돌아보는 시간을 갖지요. 이 사랑방은 그곳에 갔더니 대표 기도를 누가 드렸냐면 한 언어장애인이 언어장애 예배를 기도를 했는데 다 눈물바다가 되었다고 합니다. 화려한 미사역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그 마음의 진액을 담는 그 기도를 통해 진정 기도가 무엇인지 다시 일깨움을 경험한 작은 초막절을 누렸던 거죠. 그래서 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올해도 우리는 변함없이 이 도심에 있는 우리 자립된 교회, 우리가 작년에도 여전도의 회원들이 바자회의 그 예물들을 우리 노회에 있는 약 20개의 교회에 함께 나누었거든요. 그냥 작은 거지만 미자립 교회와 함께 동행하는 것, 미자립 교회와 함께 예배드리는 것, 또 미자립 교회의 그 고통과 함께 품어주는 것, 그것은 도심에 있는 우리 교회 같은 교회들이 지키는 초막절의 한 중요한 정신 중에 하나입니다. 또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에는 경건하면서도 겸손한 부자들이 있으세요. 진짜 경건하고 겸손한 부자들이 있어요.
이들은 자신의 부함 때문에 제가 늘 관찰하고 감시하지만 자만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우리 겸손히 주님을 섬기다가 하나님 나라 사역이 있을 때 필요할 때 자신의 옥합을 깨트리는 분들이 있으세요. 어쩔 때 매주일 이분들이 드리는 그 예물과 그 정신에 담겨있는 제목들을 보고 얼마나 감격할 때가 많은지 모릅니다. 이미 우리 가운데 어떤 성도는 자신의 그 건물 가운데 한 룸을 구별해서 선교사는 게스트하우스 하나님 앞에 드리셨어요. 이제 요즘은 지혜롭게도 이것만 관리한 하나의 또 사역 단체가 있거든요. 그래서 방만 구별해서 드리면 제가 뭐 청소하거나 제가 열쇠 주거나 제가 선교사를 만날 필요 없이 그 사역 단체에서 알아서 다 합니다. 되게 지혜로운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그 공간 안에는 정말 레위인들, 객과 같은 외국인 그 선교사님들이 와서 쉬고 가시는 거예요. 또 최근에도 한 성도가 자신의 그런 방을 레위인들을 위한 공간으로 드리고 싶다라고 그렇게 저한테 기도 제목을 준 적도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초막절의 정신을 아름답게 지켜나가는 거죠. 연해주 크레모바 교회 개척도 마찬가지입니다. 크레모바 약 400명, 약 우리 교회 성도들하고 비슷하게 있겠네요. 작년부 기준으로 했을 때 그곳에는 많은 그런 소외된 약자들, 또 러시아에서도 그렇게 외곽에 사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실패자들, 알코올 중독자들, 그리고 당장에 먹고 살 것이 없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지금 구하고 있거든요. 근데도 광고도 하지 않았는데 몇몇 지체들이 자신의 옥합을 벌써 깨트렸어요. 그리고 교회 개척을 위해 이미 예물을 드리고 계세요. 또 어떤 성도는 본인 수급자이신데 예물을 가져오셔서 제가 기도했어요. 주님, 어디에 써야 됩니까? 하나님 이거 소중한 데 쓰게 해주세요. 그래서 크레모바에 아직 누가 그 교회를 섬길지 모르지만 이렇게 드렸어요. 하나님, 크레모바 교회가 개척이 되면 그 교회를 섬길 교육자 양복으로 하나님 드립니다라고. 그렇게 저희가 지금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1년 동안 한 주간을 구별해서 정말 말 그대로 초막절 일주일을 지키듯 해마다 단기 선교를 가는 것도 초막절을 지키는 아주 좋은 방법이죠. 일주일 동안 우리 아침 저녁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한 일주일 내내 우리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일을 할지도 못하죠. 그리고 내 미래 다 염려 내려놓은 채 온전히 한 영혼을 돌보는 것. 저들이 우리처럼 부여하지 않아도 오히려 우리보다 더 뜨겁게 뛰면서 춤추면서 찬양하는 광경을 목도하고요. 정말 우리의 작은 섬김이지만 저들이 감격해하는 장면을 보면서 내가 이 땅에서 누리고 소유한 모든 것의 주권자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는 시간들을 갖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일주일을 지나보면 우리의 영성의 절정을 경험하게 되고 그 열성의 클라이막스에서 우리나 1년 지나간 내 인생을 돌아보게 되고 광야 같은 내 인생, 또 앞으로 비록 인생의 광야와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하는 그 놀라운 통찰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은 종국적으로 그리스도의 재림을 고대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은 잠깐이고 바로 저 하늘의 예루살렘, 진짜 내가 돌아갈 나의 건물, 나의 영원한 토지, 진정 나의 영원한 부동산은 하늘의 예루살렘에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6월절부터 시작하여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속죄일, 초막절 등 기뻐하십시오. 이 모든 약속된 절기가, 또 이 모든 약속된 말씀이, 또 이 모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절기가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다 성취되었다는 사실을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주 앞에 나아가 주 앞에 감격을 고백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예수님 때문에 6월절을 오늘 누리게 돼서, 주님 감사해요. 주님 때문에 오늘도 속죄일을 체험하게 해서, 또 우리 옆에 있는 동료들을 바라보면서 주님 찬양해요. 우리 오순절을 경험하게 하셔서,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여러분이 누리고 소유한 모든 것들,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모든 재산들, 여러분이 누린 모든 계획들을 초막으로 여기셔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날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 하는 주님의 기뻐하시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또 그러한 우리 모든 자녀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통해서 여호와의 절기들을 다 경험케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